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오늘은 정직한 자의 형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되는 나라와 안 되는 나라를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부패지수입니다.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한 권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 권력이 시민의 눈을 두려워하고 대체로 모든 일에 투명하고 공정함을 가지려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주권자인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는 말로는 모든 국가의 모든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대부분은 위정자들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비단 나라의 경우를 들지 않아도 정직의 문제는 공동체의 발전이나 퇴보에 영향을 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사실 이 공정, 정직 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성경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인간의 역사에서 정직이 가지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정직의 문제로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른 여러 이유를 제쳐놓고 정직을 그 기준으로 놓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의미와 올바르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수많은 범죄들은 은밀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보고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목하고 보고 있다면 세상의 범죄는 많이 줄 것입니다. 실제로 CCTV가 설치된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은 경건과 한 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이 지금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올바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바름은 사람의 편에서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올바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항상 올바름을 위해 많은 법을 제정하고 사회 질서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정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법과 정의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설명드리자면 캐나다는 최근에 대마초를 합법화하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허용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는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여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대마의 경우를 보아도 각국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각 회사들마다, 각 가정마다 가지고 생각하는 올바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동일한 올바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시대를 향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당시 노예제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노예제도가 올바르지 않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미국 역사의 유일한 내전이 그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그는 노예제 폐지가 올바르지 않음을 알고 노예제 폐지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싸웠고 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애쓰신다면 링컨이 그러하였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의 대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삶을 흥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보시기를 격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흥왕케 되는 복을 내리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영이 잘됨 같이 육도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직한 사람들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온세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고 시대적 사명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목회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이 깊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정부가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형통을 기억하심으로 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